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몸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몸은 20살 무렵이 되면 성장하기를 멈춥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늙는다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늙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은 까닭은 몸은 성장을 멈추지만 마음과 인격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몸이 다 큰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딱 이렇게 커졌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마음이 크지 않으면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죠. 진짜 어른은 마음이 다 큰 사람을 뜻합니다. 마음이 다 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몸을 씻고, 혼자 외출할 수 있으면 다 큰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다 성장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짧아요. 집중해서 들어요. 훅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한눈팔처럼 기뻐하는 것 같다. 좋아요. 나도 기뻐요. 그러니까 나도 기쁘니까 잘 마음에 새겨요. 근데 오늘 설교는 진짜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부자가 돼도 아브라함은 마냥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큰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죠.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걸 만들어도 자기가 죽으면 끝나버릴 것 같다고 생각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은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관계와 명성과 또 칭찬과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으면 다 끝인데.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부인도 나이가 많아져서 결국은 아이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레가 포기하고 나니까 비로소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사라의 나이가 90살에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이렇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시 이들 부부에게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새로운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그것보다도 10배, 1000배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죽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잖아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엄마 사라는 90살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끝까지 키울 수 있을까? 그러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죽게 된다면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될 자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잔치를 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어머니의 젖을 뗀 후에 큰 잔치를 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아직도 무척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아니 이제 고작 젖 먹기를 멈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다 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주 나이가 많은 부부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아이가 젖을 떼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견하고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 젖을 먹지 않고도 잠이 들 수 있다니, 엄마 젖이 아니라 이제 죽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많이 컸나, 무럭무럭 크는구나. 그 감탄과 감사한 마음이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큰 잔치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작년 10월 달에 어머니와 이별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 곁에 가셔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슬펐지만 실감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고향집에 가면 거기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비로소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진짜 없구나.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내가 한국에 가도 만날 수가 없구나. 어머니 사진을 보는 것이 그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6달쯤 지나고부터는 다 큰 어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히카리 가옥과 공원을 막 운동하고 뛰다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엄마, 그 다음 말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어른이 다 되지 못했구나. 어머니가 없으면 이렇게 여전히 허전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곁에서 나를 보시면서 참 많이 걱정하시겠구나. 내 아들 씩씩하게 살 줄 알았더니 60살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애기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의존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내적인 힘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게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돈이 없어 못 견디는 것, 친구가 없어 못 견디는 것, 나한테 무언가가 없어서 그것이 못 견디도록 힘든 사람은 아직도 덜 큰 사람입니다. 진짜 성장한 사람은 그 모든 조건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기를 어때요? 세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자기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사람에 묶이지도 않고 돈에 묶이지도 않고 자신의 출신이나 학력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실망해 산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덜 컸어요. 고생을 직살나게 더 해보든지 아니면 더 길게 살아보든지 해봐야죠. 그래야 대학 졸업장도 별거 아니구나. 그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엄마 아빠는 그 별거 아닌 거를 그렇게 가지라고 그렇게 닥달을 할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모르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아요. 그게 대단한 거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조차 없으면 사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달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이해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어리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엄마 아빠만 한심하대.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한심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고, 아멘?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죠. 엄마가 청소해 주지 않아도 내 방이 깨끗하고 내 잠자리가 정리되어 있고 준비물 안 빠뜨리고, 그게 뭐예요? 성장해 간다는 의미예요. 엄마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빠가 잔소리 안 해도 내가 내 일을 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시골 목동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좋은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 갔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를 스스로 비울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 왕에서 안 쫓겨나기 위해서 자기 막 식구들도 죽이고 막 그러면서 그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람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왕의 자리를 딱 던져버리고 나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나 왕을 안 시키면 나 왕 안 해.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훌륭한 성장의 그 저력은 왕권조차 버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도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왕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다. 그랬던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의 영혼을 가리켜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 131편에는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해요. 목사님들 강조하는데 성경에 같은 말이 2번 등장하면 그건 뭐라고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가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는 뭘 할까요? 젖을 먹지 않으니까 어머니와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도시락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눈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나는 엄마 품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는 이 어린아이들과 나누는 눈의 대화가, 눈에 장난기가 초롱초롱하고 뭐 궁금하면 막 물어보고 막 뭐든지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을 거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잖아요. 간판만 봐도 계속 읽고 참치집, 순두부, 독서실, 그러다가 있다가 간판, 엄마 간판이 뭐야? 계속 묻죠.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면서 세상을 배우고 자기가 성장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크고 나면요, 눈으로 엄마한테 욕을 하고 짜증을 내요. 눈으로 엄마를 갖다 이렇게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한심하게 보고, 에이, 아빠 또 아재 개그 또 한다. 아빠 또 빤스바람에 또 왔다 갔다. 아이, 아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엄마와 아빠와 자식의 관계는 뭘까요? 젖된 아이가 눈을 맞추고, 젖된 아이가 눈을 엄마 아빠와 맞추고 눈으로 나누는 그 대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엄마에게 배부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진짜 예배일까요? 우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떠들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못 견디고 그만 내가 말할래.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 않을까요? 진짜 예배는 젖된 아이의 눈맞춤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곳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황금 같은 기회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엄마가 젖을 줄 때는 그것은 엄마의 생명이었습니다. 왜 좀 더 시원하게 나오지 않냐고, 왜 우리 엄마 젖은 맛이 이 모양이냐고, 나도 좀 더 푹신하고 좀 더 이쁜 가슴에서 젖을 먹고 싶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엄마가 내주었던 그 젖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선물이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빠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가, 엄마가 차려준 한 번의 따뜻한 밥상이, 가족이 함께 식탁에서 나눈 오손도손 나누는 대화가,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용돈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산 선물이 항상 내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잃고 나서, 떠나보내고 나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축복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생각합시다. 젖을 때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날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획이 많죠? 근데 점점 이제 몸의 건강도 좀 저하되고 체력도 떨어지고 하루만 열심히 일하고 나면 이틀을 알아 누워야 되고 그런 때가 와요. 목사님이라 그랬지 나는 아직 멀었어요. 아니라니까. 1, 2년 사이에 팍 바뀔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와요. 그런 날이 오기 시작하면 압니다. 뭐예요? 나에게 진짜 없는 게 뭔지를.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자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표정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유치하고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에다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불편한 거, 속상한 거, 힘든 거, 걱정스러운 거 얼굴에다 다 쓰고 다니죠. 근데 좀 성장한 사람은 어떠죠? 힘든 걸 아는데도 얼굴에 그거 내색 안 하고 자기 역할 잘 꿋꿋이 해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까? 동정스님께 어린이로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인생을 잘 살아서 삶만큼 지혜롭고 성장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지나가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곁에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동경드림교회 성도들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젖된 아이가 어머니와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10년, 20년 계속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들을 때에는 그것이 좀 시끄럽고 힘든 줄도 알았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먼 훗날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가정 속에 나누는 대화가 따뜻하게 하시고 정말 서로를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정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